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휴가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제 부재 중에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부교역자 여러분, 또 재단을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관 건립을 위한 아브라함 선교회가 주관하는 골프대회가 다우니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 사랑부 장애우들을 섬기는 우리 사랑부 교사수련회가 산타모니카 지역의 올더스 게이트 리트리트 센터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월림 선교사님 IT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IT가 몇 년 전에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번에도 허리케인이 휘몰아 닥쳐서 나라의 3분의 1이 절단이 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바로 그 IT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김원림 선교사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셨습니다. 해외 봉사상이라고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고 이제 IT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교회 잠깐 들리셨는데, 한번 잠깐 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멸시치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하면 우리는 항상 앞날의 일을 알아맞추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몇 시에 어떤 귀인을 만나면 당신의 팔자가 피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습니다. 예언의 예자를 미리 예자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의 예자는 맡길 예자가 본래적인 뜻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맡길 예자의 말씀은 자, 말씀을 맡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공 밖에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죠. 그래서 그 영원 속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실 때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습니다. 천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밤의 한 경점같이 보시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살고 계시고 우리는 시공 속에 갇혀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신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 장래, 우리 미래에 대해서 미리 경계하고 대비하게 하시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맡길 예자의 예언이 미리 예자의 예언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장래,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는가? 말씀을 물론 하고 계시죠.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장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래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셨습니까? 심판이 있다.
예언이죠. 사람이 한번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장래 일을 전도서의 표현대로 하면 신우사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존재는 이 세상에 7, 80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다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칭찬, 주님의 위로, 주님의 상급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서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인류의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약속으로 나타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 그런 종말에 관한 예언 말고 내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하여 혼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비록 험한 세파에 부딪혀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사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은 구약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8면,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8면,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 길을 가다가 내가 잘못해서, 나는 잘못할 때가 많으니까 실수하고 오판하고 그리고 잘못 행하여 그 길을 행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만사와해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럼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붙들어 일으켜주고 나의 기뻐하는 길로 너를 이끌어 주리라. 예언의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게 됩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면 상을 얻게 됩니다. 잠언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소가 외우기가 쉽습니다. 13, 13 이렇게 되니까 잠언 13장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24면. 자, 이렇게 쉽게 주소를 안내해 드렸는데도 13, 13이었나 15, 15였나 이렇게 또 헷갈리시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잠언 13장 13절 구약성경 924면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무엇을 이루게 된다고요? 패망을 이룹니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무엇을 얻느니라고 했습니까? 상을 얻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게 된다. 계명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는 반드시 잘 된다. 복받고 상급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수많은 임상 사례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게 되며 반대로 계명을 두려워하면 상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 그 우리 인생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경멸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존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신 말씀을 내가 멸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래, 우리 내일에 대한 모든 내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상세한 디테일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자연 법칙을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도덕계의 도덕 법칙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을 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이야말로 지극히 선한 것.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과 칭찬과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게 해 주시고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구하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언을 멸시치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평강의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IT의 우리 김월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의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신이 설하시오니 저희들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